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중 앞에서 찬양 감사 기도를 마치고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이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완전히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왕에게도 절하였습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음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도 절한 것인데요. 그들의 이러한 경배는 단순히 외적인 순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 인격의 움직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속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요,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찬송 한 장도 안 부르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통 예배로 주일을 지키지만 이 찬송 부를 시간이 다 지나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죠. 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내고 고쳐줬다가 오히려 그 주인에게 잡혀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절망 중에도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찬송을 불렀던지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찬송하는 중에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라는 문이 다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간수가 책임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오히려 안심시켜주니 거기서 그 간수는 예수를 믿고 바울을 불러다가 잘 대접하고 온 식구가 세례받은 이 놀라운 일. 찬송을 부르니까 문이라는 문은 다 열리고 나를 감시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의 마음 문까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도 열리고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문이라는 문은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정성된 마음을 찬양으로 올리는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절하는 것은 이 이튿날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이죠. 이 숫송아지,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모두 3000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곧 붓는 제사, 제물도 드리는데요. 이 얼마나 많은 제물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성대하고 웅장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화목제까지 함께 드렸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화목,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잔치,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꿈꾸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일 것일 텐데요. 이처럼 참된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친교하는 믿음일 텐데요. 우리의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 위로하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눕니다.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즐거움이 더욱 커지죠. 우리의 삶에는 나 혼자가 아닌 이 이웃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함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과의 사귐이나 정을 나누고자 할 때는 초대하여 주로 음식을 나눠 먹곤 하죠. 기뻐하여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막힌 담을 헐고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친교하는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을 역대기 기자는 이어나가는데요.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근거에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솔로몬의 통치는 형통했고 모든 백성이 그의 명령에 복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확인한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인정했고 그에게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그러한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 참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라고 멈추라고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아쉽잖아요.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